음악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12분에서 14분까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식의 부동을 한자로는 기억을 안 줬고, 촉자가 사전에 다르지 않아요. 나오는 사전은 축자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축이라는 이름을 따와가지고 한자로 아축이란다. 번역하면 우동, 메라지, 미라미 이런 부처님이 모살해낸 작품들과 부처님이 인물이 즉 아축부의 사실은 세계가 우리 세계다. 그렇죠? 그래서 유마교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 세계에서 보살을 드시는 것이고 유마교사에 대한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어두운 밝음도 아니며 이런 불편도 없으며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없으니까 인정하는 거 되지 마시다.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만야신경이 보면 만야신경이 모든 진리를 추구해놓은 거거든요. 지혜도 또 지혜를 이루는 것도 이무소득도 이런 것이 물바닥에 보리살자는 보살은 의에 의지하느냐 만자바람이를 의의 만자 만자바람이를 의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만자바람이를 의지하는 차를 타느냐 만자바람이 차를 타야 돼. 그래야 이 차를 타면 이 차를 다른 차를 타면 못 가죠. 이게 만자바람이 차다. 그래서 16가에 보건이 정도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로 반자바람이를 참고를 했다. 어디 가려고 부처님이 가려고 가족따라 3박 3일을 내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중도, 동, 부산고, 부활을 말하면서 신천을 반자바람이로 이 바람인 행을 행하지 않고는 절대 갈 수가 없다. 생각으로 일꾼을 불가더라도 행동을 못하면 안 된다. 이게 보살의 있고 부처님께서 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104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마찬가지로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온갖 법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얼마나 하느냐 공덕의 씨앗만 납니다. 이것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공덕으로 멋지게 태어난다. 성령 공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업 분장 이미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유마일은 그 세계에서 죽어서 여기 와서 났느니라. 그 세계에서 죽어서 여기 왔다는 말은 그 세계를 벗어나서 여기에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법화경에 보면요, 부처님께서 전생을 많이 봐주고 수기를 많이 나눠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들고 합동으로 물어봅니다. 나도 좀 봐달라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미래를 예언할 수 있거든. 그것은 뭐냐? 금생은 전생의 반년이요, 금생사는 바로 미래다.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대단히 희유합니다. 부처님씨여, 이 사람 유마일이 능히 청지한국도 묘의 세계를 버리고 이 성냄과 사악함이 많은 곳에 와 있나이다. 유마거서가 그 좋은 세계인 묘의 세계를 버리고 험한 세계인 사바세계에 왔다. 이 뜻은 뭘 상징하느냐? 중생구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생구제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밑에서 네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해는 왜 남성부지에 옵니까? 주부에 비칩니까? 이 말이죠. 밝은 것을 비추어서 어두움을 없애려고 옵니다. 보살도 그와 같아서 청정하지 못한 국토에 나는 것은 중생을 교하기 위한 것이요, 어둠과 더불어 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중생의 번뇌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보살이 그런 거죠. 부처님도 마찬가지. 중생일수록 보살이나 또는 부처님이 필요하겠죠. 어린아이일수록 어머니가 필요하고 어두운 곳일수록 빛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러 오는 것이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놀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중생의 고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보살이 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105페이지. 자, 위에서 11번째 한번 볼까요? 이 묘의 세계를 나타낼 때 사배세계에서 14나유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심을 바라고 묘의 세계에 가서 나기를 바라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마땅히 저 국토에 가서 나기 때리라. 저 국토는 묘의 세계를 말하죠. 라고 수기를 주셨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수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요담에 반드시 저 무동 부처님이 계시는 묘의 세계에 태어나게 되리라. 이렇게 거기에서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리라는 그런 인가를 주죠. 다른 말로 이제 수기를 줬다 이 말입니다. 묘의 세계가 이 사바 세계에서 중생을 이렇게 할 일을 마치고 본고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온 대중이 봤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사리불아, 너는 저 묘의 세계가 부동불을 보았느냐? 사리불이 보았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깨끗한 정도를 얻기를 부동부가 같이 하고 큰 신통을 얻기를 부처님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도 중생을 다 밝히고 깨끗하게 정토가 되게 하고, 두 번째, 무동불처럼 부처님이 되고, 세 번째, 유마거사처럼 신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잘 얻어 싸우며 이런 분을 보고 친근하고 공양할 수 있었나이다. 여러 중생들이 지금이나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 유마경을 들으면 좋은 이익을 얻는데 하물며 지금 듣고 믿어 알고 받아들여 읽고 외우고 남에게 이야기하고 위타인설하고 법대로 닦아 행하옵니까?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 수지독성 서사 해설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베껴 쓰기도 하고 옮겨 쓰기도 하고 타인에게 위해서 법에 주고, 이게 다 불사 아닌 게 없죠. 법화경에서는 법사품이라 하는데 뭐가 법사냐? 수지가 법사요, 독성이 법사요, 서사가 법사요, 해설이 법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어떤 이가 손수 이 유마경을 얻으면 그 법보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마경만 가지고 있어도 부처님의 법보장, 즉 대장경을 얻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많이 읽고 외우고 뜻을 해석하고 말씀한 뜻 수행하면 부처님이 보호하고 염려하심이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공양하는 이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됩니다. 유마경을 강의하고, 그죠? 위타인설이죠. 읽고 외운 사람, 독송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다. 금강경에도 나오죠. 경이 있는 곳에 탑이 있고, 탑이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이 유마경을 쓰거나 가지는 이는 그 집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 된다. 그 말이 나오죠. 만일 이 유마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이는 일체지에 나아감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유마경을 믿고 해석하며 다른 사람에게 내구로 된 노래의 개성 가운데 한 개성만 일러주더라도 이 사람은 고단족 따라 삼막삼부를 얻는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유마경을 강의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강의하는 곳에 여러분들 안 빠지고 열심히 들어오셔서 들었으니까 반드시 어느샌가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품 법공양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13품 법공양품 하겠습니다. 법공양은 공양, 즉 보시 가운데 제보시, 무해시, 법보시,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불사가 다 공양 아닌 게 없다. 이 법공양이 경전, 즉 유마경만이 아니고 그 속의 가르침이 법공양이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불사 아닌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석천왕인 석제한인이 대중 가운데 부처님께 주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부처님과 문수에게서 백천종류의 경전을 들어사오나 이처럼 불가사의하고 자제로운 신통력으로 법의 참된 모습을 결정적으로 알게 해준 경전은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마경 속에 바라밀 법문이 있고 공의 법문이 있고 중도의 법문이 있어요. 이걸 알게 해준 경이 유마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107페이지 가볼까요? 위에서 네 번째, 부처님이시여 만일 이 유마경을 받아 지내서 읽고 외워서 말씀한 대로 닦아 행하는 이가 있으면 제가 제석천왕이 건속들과 더불어서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유마경만 잘 받들어서 행하면 그 유마경의 의미를 읽고 외우고 하면서 이해해서 바라미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마경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죠. 바꾸고 말하면 그 유마경의 사상이나 정신이나 그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3칸 내려가겠습니다. 4칸 내려갑니까? 위에서 10번째. 그러니까 부처님이 착하고 착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강경의 선제. 그죠? 인도말로 사두, 유물 9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두. 제석천이여 내 말과 같으니 내가 너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이 유마경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을 따라 삼막삼부를 널리 설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선남자 선녀이 이 유마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공양하는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느니라. 바로 유마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석천이여 가령 삼천대 전세계에 부처님이 가득하여 부처님이 많다는 뜻으로 사탕수수 대갈 벼삼숲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도마죽이죠. 별을 말하고 삼을 말하고 죽 대나무를 말하죠. 갈대. 그래서 도마죽이 이것은 특징이 이제 빡빡하게 많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밑에서 6번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은 부처님들에게 이 말입니다.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깃발과 음악과 가장 훌륭한 것으로서 일급이 조금 못되는 동안에 공양을 하였다면 제석천이여 그 사람의 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그죠?
매우 많습니다. 부처님씨 그가 얻은 복덕에 대해서 100급, 1000급 동안 말하더라도 이런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경도 그렇죠. 수미산같이 많은 보물로 공양하는 것이 공덕이 크냐, 금강경 한 구절 읽어주는 것이 공덕이 더 크냐, 사국에만 하더라도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한 것이 크다 그랬죠. 그처럼 유마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많은 물품으로 보시한 것보다 유마경의 정신, 사상,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그 공덕이 훨씬 크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마경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108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08페이지, 108페이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또 109페이지, 10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부처님이시여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가장 좋다 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법공양입니까? 그러니까 야광보살이 말하기를 선남자여 법공양이라는 것은 여러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기쁜 경전이니라. 그렇죠? 경전이 바로 법공양이다.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지, 독송, 해설, 서사 늘 읽고 배우고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해주고 또는 뭐 그것을 베껴서 남겨두고 그러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법공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깊어서 생활에서 믿기 어렵고 배우기 어렵고 미묘하여 알기 어렵다. 법공양 맑고 깨끗하여 흠이 없고 분별과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보살의 법장에 속한 것이며 다란이의 도장인 인으로 새겨진 것이어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서 정진하게 되는 것이다. 육바라밀을 성취하여 뜻을 잘 분별하여 깨달음의 진리에 따른 이 유마경이 여러 경전 중에 어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마경이나 대성경전 모든 게 법공양인데 법공양이라는 것은 그 내용과 의미를 실천으로 옮겨라. 계속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110페이지 한번 볼까요? 11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략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독송이 최선입니다. 최선. 밑에 다섯 번째 야광 부처님은 또 제석전왕에게 말씀하셨다. 제석전이여 월계왕자는 야광 부처님께 이런 법문을 듣고 부드럽고 유순한 지혜인 유순인을 얻게 되자 즉시 보배옷과 장엄한 영락 등을 벗어 야광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야광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내가 법공양을 행하여 법을 수고하겠나이다. 그죠? 월계왕자가 그 말은 월계왕자가 하는 말입니다. 월계왕자가 정법을 수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광 부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고 월계왕자에게 수비를 줍니다. 네가 말법시대의 후세까지 진리의 법성을 지켜 보호하리라. 이렇게 이제 수기를 줍니다. 말세에 가서 부처님을 태어나리라. 누구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나리라고 이렇게 수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서 11번째 보겠습니다. 제석전이여 그때의 보계왕은 다른 이가 지금 성불하신 보현부처님이요. 그 왕의 일천명 아들은 현급 중에 나시는 구륜손불 부처님으로부터 류지 부처님까지 일천명의 부처님이시라. 월계부군은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인 내가 그다. 그랬죠. 천하의 석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에 보살행을 닦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됐다. 그런 피나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된 것입니다. 노력 없는 결과는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석천의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법공양이 모든 법공양 가운데 가장 어뜸이고 제일이고 비교할 대상이 없다. 그러므로 제석천이 마땅히 법공양을 부처님께 공양해야 한다. 그죠? 법공양이 단지 책만 주는 것이 아니다. 그죠? 경 속에 있는 이치를 통달하고 또 이것을 전해주고 실천해서 깨닫는 거. 이게 법공양이다. 어떤 사람은 금강경 만부를 만들어서 법공양을 했다.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빠진 게 있죠. 그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만 법공양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금강경을 하루에 10번 읽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도 반만 실천하는 것이다. 그 속의 사상과 의미와 내용을 이해해서 생활 속에 실천을 해야 한다. 바로 이 사람이 법공양을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법공양 품에서 요지는 공양 중에 어떤 법공양이다. 그 법공양의 의미는 유마경 속의 내용을 또는 그 의미를 알고
유마경의 사상과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품 법봉량에 이어서 마지막 총루품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품 총루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부촉하시다. 총루품, 촉자는 위촉한다는 촉자, 부탁한다, 남겨둔다. 유촉, 위촉, 원고 촉탁할 때 촉탁, 이런 촉자가 바로 부탁한다. 미륵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촉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12페이지 위에서 10번째 한번 볼까요? 예. 미륵이여 마땅히 알아라. 보살에는 두 부류가 있으니 무엇이 둘인가? 한 부류는 잡된 새속 끌기와 아름다운 문장을 좋아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깊은 뜻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된 뜻에 능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능히 알려고 노력하고 또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보살이 훌륭한 보살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로 배울 것이 있더라면 배울 것이 있다면 물러서지 않고 배우는 보살이 진짜 보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잡된 글자나 아름다운 문장을 좋아하는 애는 처음 공부하는 보살인 줄 알면 되고, 만일 이와 같이 오염되지 않은 청정하고 집착력이 없는 뜻깊은 경전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법을 듣고 맑게 청정해서 받아지는 읽고 외우고 말한 대로 닦아 행하는 이는 오래도록 도를 닦은 보살인 줄 알아라. 이제 불자 중에 절에 잘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죠. 사주를 봐줍니까? 관상을 봐줍니까? 뭐 부적은 줍니까? 이런 사람은 초짜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또 그 절에서 참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는 후참이다. 이렇게 알아보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서 5번째 두 칸 내려갑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듣지 못하던 깊은 경전을 듣고 놀랍게 여기 의심을 해 능히 따르지 못하고 해방하여 믿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인데 어디서 생겼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깊은 경전을 보호하고 가지거나 프로 말하는 일을 보고서 친근도 공경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은 허물을 말한다. 불교를 모르면서 오히려 왜 절에 가느냐? 절에 가면 뭐하노? 초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은 절에 몇 번 다녀보니까 뭐 절 같지가 않아. 스님도 그렇고 뭐 또 신도들 보니까 분칠절하고 이렇게 허물만 말한다는 거야.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다니기는 다녔는데 문지방은 낡았는데 이건 절 도깨비구나 이렇게 알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미륵에게 또 깊은 법을 믿는 보살에게도 두 가지 요인이 있어서 오히려 스스로 손상을 부리고 능히 무생법인을 얻지 못하리라. 무엇이 둘이냐? 하나는 새로 공부하는 보살을 업신여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을 믿어 알면서도 상에 취해서 분별하는 것이다. 그죠? 오래 다닌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을 자꾸 업신여긴다. 뭐라 그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이 적응을 못해서 안 오죠.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참선을 한 사람이야. 이 상해에 취한 사람이 그렇죠. 나는 어디 가서 큰 스님을 칭견한 사람이야. 나는 하도 받은 사람이야. 그죠? 나는 대중공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상을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이 뭐냐? 체병이라 그래요. 유인물 13번 보시면 됩니다. 아는 채, 모른 채, 잘난 채, 못난 채. 쉽게 말하면 체병이죠. 그죠? 체병. 불교에서는 경전을 통해서 체병을 내려주는 것이죠. 체병. 그 다음에 미륵보살이 이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했다. 부처님이 참으로 처음 듣는 희귀한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이러한 나쁜 요인들을 멀리 떠나 부처님 열애께서 무량 아성직업 동안에 얻으신 안동따라 삼박삼일 법을 받아 지니겠나이다. 자, 미륵보살이 요 다음에 부처님이 되려고 지금 결정 발심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내가 사라지고 말세가 되면 미륵보살이 와서 다시 중생제도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수기를 준 것이죠. 이런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륵보살이 대성경전의 말씀을 듣고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으니까 수기를 준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세상에 선남자 스님이 대성법을 구하며 마땅히 유망을 얻도록 하고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서 널리 연설하게 하겠나이다. 부처님 위해서 만일 이 다음 말세에
유마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연설하는 이가 있으면 이는 미륵보살이신 동료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륵보살이 말세의 중생들 가운데서 유마경을 받아 지니고 대성정전을 받아 지는 것은 드문 일이나 그런 사람들을 제가 다 관리해서 발심하게 하고 성불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세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을 믿고 말세를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지는 유통을 하라는 거예요. 유통. 천년만년 이어져야 된다. 그 유통이라는 것은 천년만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조건으로서 첫 번째 뭐죠?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 위타인설을 하라. 그 두 번째 조건이 뭐다? 그것을 실천하라. 스님이 책을 수십만 권 붓보시 했다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라가려면은 경전 내용대로 실천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볼까요? 이때 모든 보살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이어주도 저희들도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온 세상 국토에서 안독따라 삼박법을 널리 펼치겠나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 법문을 연설하는 이들을 인도하여 유마경을 얻게 하겠나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사람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저희들도 미륵보살처럼 이 대성경전 최사성법, 최상성법, 그 다음에 안독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 득하는 법, 유마경법을 모두 대성경전 또는 대성경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유통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유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걸 지키고 배우고 익혀서 유통시켜야 후세에 천년만년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법문들을 연설하는 이들을 인도하여 유명을 얻게 하겠다. 초심자나 불교를 비방한 사람들을 하더라도 이 멋진 대성경전을 읽고 배우게 하도록 인도하겠다. 이게 포교죠. 포교입니다. 자, 1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밑에서 위에서 여섯 번째. 이때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했다. 아난아, 내가 이 유마경을 받아들이고 널리 선전하여 유통하게 하라. 유통이 뭡니까? 널리 펼쳐라. 이 말씀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이제 아난이 말합니다. 제가 이미 이 경의 요견함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유마경 이름은 뭐라 할까요? 아나나 이 경은 유마일 소설경 불가사의 해탈 본문들을 하나니 이렇게 받아지녀라. 유마일 소설경, 유마거사에 대하여 설한 경전, 그런 말입니다. 유마거사의 신통력, 공덕, 능력, 전생 이야기까지 유마거사의 보살행에 대한 것을 설한 경전이다. 유마일 소설경. 또 불가사의 해탈 본문, 유마거사도 이 보살행을 통해서 반야바라밀행을 통해서 공의 사상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불가사의 해탈에 들어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유마경을 믿고 수지 독송하고 위타인설 서사한다면 누구나 다 불가사의 해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유마경을 말씀하신 유마일과 문수와 사리불과 아난과 여러 천인들과 아수라와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아니하여 환희용량이라 그러죠. 마음으로부터 믿고 받들어 수행했다. 환희용량. 너무 좋아가지고 펄딱펄딱 뛰는 그런 모습이죠. 신수봉행. 믿어서 받들어 행했다. 경제만 가지고 지닌 게 아니라 이걸 마음으로 이론적으로 의미의 내용을 파악해서 이해를 하고 또 온몸으로 유마경의 정신 의미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했다. 나만 한 게 아니라 가족도 함께 했다. 또 여러 사람들도 같이 실천하도록 권해서 함께 실천했다. 이게 유마경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보살행이죠. 보살행은 나도 성불하고 너도 성불하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렇게 대성의 이치가 들어있는 것이 유마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마경 16회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학기 유마경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